올해 저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가? 그 일을 위해서 연초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림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난주에 결혼잔치 비유, 왕이 준비한 결혼잔치 비유, 또 오늘도 결혼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깨어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은 것이다. 여기 10명의 처녀, 지난주 결혼잔치의 비유에는 그 결혼잔치를 준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초청하는 왕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천국은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초청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복을, 주께서 준비한, 주님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는 일들이죠. 오늘 이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이 10명의 처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신랑을 맞이하는 이 10명의 처녀, 신부는 아닐 거예요. 10명의 신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나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근데 이 들러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결혼식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랑 신부를 제외하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이 신부의 이 10명의 처녀는 이 자기 자리가 확실히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 자리는 없어도 이 신부의 들러리, 신랑을 맞이하는 이 10처녀의 자리는 결혼식 자리에 딱 정해져 있고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고, 신랑 신부를 빼고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들입니다. 이들의 중요한 역할은 이미 읽은 것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일.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이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5명은 2절에 어리석고 또 5명은 슬기로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결혼잔치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결혼잔치에 있어야 될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5명은 결혼잔치에서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당연히 그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천국 가면 3가지 놀랄 일이 있다. 기대했던 사람, 꼭 천국에 있으리라는 사람이 천국에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사람은 오지 않았을까? 꼭 와야 될 그 사람. 목사들하고 다 천국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늘 조심합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까? 그게 놀라운 은혜죠. 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놀랄 일이다. 그러나 두 가지는 다 놀래도 되는데요. 첫 번째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오리라고 한 그 사람, 마땅히 있으리라고 한 그 사람이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출석해서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름받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말씀하십니다. 이 10사람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섯은 결혼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을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을 기름에 담아 가지고 왔다. 그럼 이 가장 핵심적인 이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다 말씀합니다. 이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리석음 때문이래요. 의외로 여러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악하냐 선하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혜로우냐 어리석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으세요. 사실 모든 악함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어리석은 일은 죄 짓는 일입니다. 정말 죄를 알면, 죄의 심각성을 알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일이 사실 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다시 죄의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의외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성경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한 일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일에는 어리석어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등장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IQ가 부족해서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 어리석음을 말할 때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자가 어리석어서 부자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다 원하는 부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돼서 문제죠.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가 다 되는 것 아닌 것은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타고나서 잘 물려받아서 부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어리석다고 어리석은 부자는요, 세상 일은 잘 준비하고 세상 일에는 똑똑하지만 자기 영혼을 준비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하고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사실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은요, 지혜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어리석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들, 선한 일에는 어리석고 악한 일에는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맡긴 일은 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 다음 주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들으실 텐데 달란트 비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일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딴짓한 거예요.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딴짓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역할, 열처녀가 맡은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일은요,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에요. 근데 신랑을 맞이하는데 뭘 등불이 필요하냐? 우리는 주로 결혼식을 낮에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저녁에 하는 결혼식이 많아졌어요. 저는 진작에 저녁에 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시간이 낮보다는 저녁 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전에 곽선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옳다 생각한 게 있는데 그냥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식 하는 거 그게 참 좋다 그 생각을 곽선희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 저도 동의했어요. 좋은 일이다.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저녁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날을 여실 때, 창조 때 첫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우리는 하루가 이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하루 해가 질 때 이제 하루가 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언제나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해가 떨어져야 돼요. 해가 떨어져야 결혼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결혼식은 신랑이 와야 준비가 됩니다. 요즘 우리 결혼식은 신부가 하이라이트이지만 성경에서 이 결혼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와야 결혼잔치가 시작됩니다. 예정됐던 시간에 맞추어서 신랑이 못 오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전에는 뭐 전화도 할 수 없고 또 소식도 잘 전할 수 없고 또 가는 길이 정확하게 뭐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들을 만나고 갑자기 일들이 생기면 예기치 않는 시간 또 전혀 기다렸던 시간이 아닌 아주 늦어져서 때로는 하루 이틀이 늦어져서 결혼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할 때 밤중에 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등불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는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 열처녀가 맡았어요. 이들은 신랑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밝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는 그 자체가 환영이죠. 영접하는 일이죠. 만약에 결혼식인데 불이 하나도 켜 있지 않다.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건 파탄난 결혼식이에요. 불빛이 밝을수록, 불빛이 많을수록, 신랑을 영접한 사람이 많을수록 그 잔치의 기쁨, 그 잔치의 환영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열처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비슷해 보여요.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 등을 준비했어요. 등도 다 10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치장하고 단장하는 일은, 꾸미는 일은 여기 어리석은 처녀들이 더 멋있게 화려하게 치장했을 수도 있어요. 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은 5절에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신랑이 시간보다 늦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리고 졸다가 잡니다. 누가 잤어요? 어리석은 5 여인만, 처녀들만 잔 게 아니에요. 다 잤어요. 함께 잤습니다. 그러니까는 자는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벌써 주무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에 자는 건 설교하는 사람 책임이고 처음부터 주무신 건 여러분 책임이세요. 근데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자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깨어있다고 자고 있다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다가 한 사람 깨워서라도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와 지혜로운 자는 졸고 있냐 자고 있냐 여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겉보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차이는요 기름이에요. 기름.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기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화기 챙기시면서 충전하지 않았다. 얘기 안 되잖아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전화기 충전하는 일은 목숨 걸고 충전하시잖아요. 근데 충전하지 않는 전화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큰 실수를 한 게 있는데요. 지난 1월 달에 엄청 추웠잖아요. 너무 추워서 아이 돌잔치 초대를 받았어요. 지방 갔다가 돌잔치를 초대받고 돌잔치 끝나고 나면 저희 어머님 생신이셨어요. 시간을 딱딱 맞춰서 갔는데 돌잔치 1시간 늦었어요. 저희 어머님 생신은 2시간이 늦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고 전화기 배터리가 다 나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때 단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킬 수도 없고 전화도 연락이 안 되고 그냥 찾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1시간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생신은 2시간 늦었죠. 근데 등을 준비했으면 반드시 기름은 챙겨야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그것도 등에만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니라 따로 기름 그릇을 준비해서 기름을 챙겼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신랑이 올 수도 있지만 신랑이 기대하지 않게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늦어질 시간까지 다 예상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 사실 준비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리미리 챙기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나? 인터뷰를 해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준비를 못했는가? 인터뷰를 해보면, 여러분, 사실은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새 기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LPG 차를 타거든요. 근데 이 LPG 주유소가 없어서 어떨 때는 막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핑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9절에 보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해라. 기름 장수에서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해라.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은 한밤중에 꽤 늦은 시간이에요. 한밤중에 꽤 늦은 시간에도 문이 열려 있어요. 24시간 영업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핑계예요. 구하기 어렵다는 말도 핑계입니다. 또 여러분, 졸 때 가야죠. 졸 시간은 있어도 준비할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돈이 없었습니다. 이 기름 준비할 거는요, 주인이 다 줘요. 돈이 없다는 것도 핑계고,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핑계고,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도 다 핑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틀림없이 인터뷰를 해보면 이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겉치장하느라고 내용과 속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보이는 일에만 신경 쓰고 겉으로 보이는 일에만 신경 써서 실속과 내용을 채우는 일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곳은 언제나 보면 껍데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리고 내용과 실속은 전혀 채우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서 갑자기 사고를 만나고 문제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의 문제는 신랑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랑에게만 초점을 오로지 맞췄다면 기름 준비합니다. 근데 자기 꾸미느라고, 자기 겉모습 치장하느라고 정작 신랑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등불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준비하고 오셨어요.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 참 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에도 겉은 신자 같지만 정말 우리가 속을 채우는 일, 신앙의 내용을 채우는 일, 신앙의 실속을 채우는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위선의 문제, 내용의 문제죠. 진정성의 문제, 진정성. 저는 대형교회가 문제가 왜 될까 늘 생각을 해봐요. 그럼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서 대형교회가 됩니까?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나는 적은 교회를 해야겠다 결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대형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대형교회만한 내용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주차 때문에 따지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돈이 없으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세울 만한 돈이 없으면 이해하겠다. 저 뒤에 관리인 한 사람 세울 돈이 없는 작은 교회라면 우리 이해한다. 근데 오늘 교회 같은 큰 교회가 이거 못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대형 교회라서 욕먹는 게 아니라 그게 걸맞는 실속과 내용이죠. 또 교회는 교회지만 우리 개인으로는요, 혹시 여러분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에 묻어가시면 안 돼요. 온누리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여러분 신앙도 저절로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착각이에요. 좋은 교회 다니니까 내 신앙은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것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좋은 교회와 여러분 신앙은 다를 수 있어요. 좋은 교회가,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신앙을 대신 채워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냥 출석만 꼬박꼬박 하면, 예배만 온누리교회로 등록해서 다니기만 하면 내 신앙이 절대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아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선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은요, 이런 보이는, 이런 비주얼 시대 아닙니까? 비주얼.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그 내면의 인격, 그 안에 있는 성품에 대해서보다는 보여주는 모습에, 이 비주얼 하는 모습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관계를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한 모습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장 결론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유비무환. 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사건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럼 북한이 오늘 공격할지 내일 공격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도 이런 위기 상황에 익숙했으니까 또 지나가나 보다 생각하지만 요새 주변을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긴장해 봤을 때가 없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될 만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라도 유비무환,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북한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또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이런 요새 환경오염 같은 불산이 유출되든지 아주 우리 인체에 유해한 이런 물질들이 언제 이런 우리 동네를 덮칠지, 또 여러분 멀쩡하게 있는 아주 안전한 학교, 초등학교, 유명한 사립학교에도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거의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계를 강화하고 사람 세우고 여러분 사후의 약방문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것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도록 좀 알려주시지. 날짜와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알려주면 좋을까요? 안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우리 교수님 한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강의를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자기 강의를 반드시 서머리를 하고 재정리를 해서 다음 강의에 들어가는데 그걸 반드시 누구에게 시킵니다. 근데 정해주는 교수님이 있고 전혀 정하지 않고 그날 와서 그날 지명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해주는 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해. 다음 네가 발표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도 준비 안 합니다. 근데 누굴 지명할지 모르면 다 준비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걸릴지 모르니까. 교수님이 나를 찍을지 모르니까. 그게 다 점수에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 우리 신앙의 불확실성. 오직 믿음으로만 준비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 열정을 사실은 업시키기 위한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 다 아니라고 나태해지고요. 날짜를 알고 있으면 다 나태해지고 아니라고 그때 가서 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되고 지금 바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못 들어가면 큰일 날 일이에요. 여기는 소홀히 하면 안 될 일입니다. 정말 긴장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이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열정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갑자기 오세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신랑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랑은 안 올 수 있어요. 세상 신랑은 결혼식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오셔서, 구유에 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언제나 예 아멘이요 어떤 것도 거짓이 아니듯이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는 바로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 가는 길 그 끝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내일이라도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갑자기 오시면 그때 분명히 드러나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 깨어있었던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불의의 사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의의 사고.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사고와 재난은 여러분 예기치 않았을 때 갑자기 닥쳐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 갑자기 불의에 닥쳤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부딪혀 보면 우리 신앙과 인격이 다 드러나요. 이렇게 예배 점잖이 들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걸리고 사건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혀 보면 그때 우리 인격도 우리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막상 신랑이 들이닥치고 불은 꺼져가니까 기름은 없으니까 옆에 있는 기름을 준비한 친구에게 좀 빌려다오 그래요. 빌려다오. 근데 빌려다오 그럴 때 웬만하면 빌려주잖아요. 우리도 빌려줍니다. 근데 성경의 주인공들이 안 빌려줄 리가 있죠. 빌려줄 만한 일이면 빌려줘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친구가 와서 정말 식사를 못하고 온 친구가 있다면 빵을 구하기 위해 자기 집에 없다면 옆에 있는 친구 집을, 자는 친구 집을 두드려서라도 구해줘요. 정말 빌려줄 수 있는 일이라면 빌려줍니다. 두드려서라도 빌려줘요. 근데 오늘 좀 굉장히 야박하게 얘기하죠.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고 대답했다. 안 된다. 안 된다. 야박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눠주면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신랑을 끝까지 맞이해야 됩니다. 끝까지 맞이해서 혼인잔치 신부회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나눠줬다가는 중도에서 불이 꺼지면 그러면 결혼잔치도 망치고 신랑을 온전히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빌릴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빌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빌릴 수 있어도요, 내용을 채우는 일, 실체를 채우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공부는 남이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내 신앙의 내용을 채우고 실체를 채우는 일은 부인이 대신 못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대신 못 해줍니다. 순장이 대신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의 내용을 채우고 내 신앙의 실체를 채우는 일,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천국 티켓 빌려서 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가끔가다 공짜로 비행기는 탈 수는 있어도 입국은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저는 비행기 타다가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혼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는
1등석도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도 있고 그리고 보통석이 있잖아요. 1등석 타고 가는 분이 누군가 늘 궁금해요. 저것들은 누군가. 저도 한번 타봤거든요. 우리 교회 기장님이 비행기를 그때 조종하셔서 자기 기장석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앉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기장실에도 들어가 보고 조종하는 것도 보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른 것 같아요.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좌석이 다르니까 저까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렸잖아요. 미국에 공항에 내렸어요. 내리니까 1등석 손님은 저절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입국 심사 해야 되는데 여러분 3등석에 타고 이코노믹석에 타도요 미국 시민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비자 없는 사람은 1등석 타고 가도 비행기 조종하고 가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묻어서 갈 일로 있는 거 있지만 여러분 천국 가는 티켓은요 1인당 하나예요. 부인껏 가지고 치맛자락 가지고 가실 분들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네가 기도하고 네가 헌신하니까 나 따라가게 못 가신다니까요. 내용을 채우는 일들, 실체를 채우는 일들 못합니다. 여러분 골프장 나가서 갑자기 골프 실력 빌려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평소에 준비해야죠. 여러분 공부 시험 보는 때 가서 빌려달라. 여러분 시험 볼 때 준비하는 사람 빌려달라는 컨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컨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을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시간만 내시면 여기 가서 기름을 사라. 24시간. 저희 교회는 7일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 시간만 내시면 언제든지 채울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스쿨을 아무리 잘 준비하고 양육체계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것으로 여러분의 실력과 내용을 대신 채워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문 닫혔을 때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러분 신랑이 더 야박해 보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혀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바깥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두드리면 웬만하면 열어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들러리였는데. 근데 우리는 이상해도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 얘기 듣고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문 닫히면 끝인 거 알아요. 그 당시 결혼식에도요, 한밤중 이렇게 결혼식에서 신랑이 딱 들어 문을 다 닫아 건대요. 왜냐하면 도둑과 강도들 때문에. 이런 잔치가 일어나고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잔치가 일어나면 그거 틈을 노리는 강도떼들이 도둑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히면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방주가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방주의 문이 닫히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을 때는요 짐승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부정한 짐승도 들어갈 수 있고 정결한 짐승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간다면 방주에 타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있으면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반드시 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이 닫힌 후는 그때는 늦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한번 문을 열어놓으시면 사람은 닫을 수 없지만 주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준비 안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냐 하면 여러분 이 시간 하필이면 그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당할 일은 사실은요 그때 가서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날마다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 신앙의 내용을 채우고 실제를 채우는 일을 매일매일 해가는 일,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 일을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실 때 기쁨으로 영접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